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나 아니면은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조지 뮬러 같은 목사님들은 아주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시대에 거대한 공룡과 같은 로마 가톨릭을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독일의 황제나 아니면 당시의 왕들을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장 점심때에 먹을 것이 없는데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은 보름들과 같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조지 뮬러는 이런 기도를 5만 번 이상이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믿음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딸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그 전통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을 하다가 피곤함을 느끼셨는지 그곳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을 도와주셨을 텐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 빨리 도와줘서 보내버리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거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인은 이런 거절의 말을 듣고도 기분 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절까지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위험한 멘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에 깜짝 놀라시고는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병도 즉각적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유다 땅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자꾸 토론만 하기를 원하고 자꾸 갈등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고라신과 벳세다는 바로 유다 땅의 한 고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같은 동족으로 태어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팍 끼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왔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만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런 간접적인 그런 말, 그런 소문을 듣고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앞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팍 끼치더라고요. 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구나. 그걸 직접 세례 요한은 봤구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탁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딱 복음이 정체되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정체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시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건너뛰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고 실패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공동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의 얘기가 바로 신약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은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수로는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리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인이라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지중해 연안의 분포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주 거주 지역이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전의 지역명이 바로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다실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헬라의 신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헤라, 비너스, 포세이돈, 바카스, 타이탄 등등 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볼 만했던 이런 이름들이 전부 신들이에요. 신들 이름.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이 여인도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몇몇 신들을 섬겨왔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던 그 신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막상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신의 특징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은 막상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방신이에요. 왜? 이방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했습니다. 본동한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인은 예수께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아랬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주목했겠어요. 소리를 지르기 전에, 엎드리기 전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목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충분히 했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 낯선 남자에게, 그리고 대낮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체면도, 자존심도, 편견도 다 내려놓을 때 가능한 행동이에요. 이런 대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뭔가 반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소원을 금방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이 여자가 따라오면서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는 좀 조용히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청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자존심을 다 죽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싸늘하게 말씀을 하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두 번이나 거절을 당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에이씨 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침묵했었고, 그리고 거절하는,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절까지 하면서 엎드리고 있다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만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자존심을 깨트려버리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고 있는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당신은 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은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이 더러운 존재들이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갖다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을 깨트려 가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인의 반응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개라면은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여인의 소원이었던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는 거?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도, 그리고 자기 자존심도 다 팽개치고 자신의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요? 바빴어요? 몸이 불편했어요? 직장 때문에요? 등등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여건을 다 우리가 극복해서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장애가 크면 클수록 그 장애를 뚫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가 크면 클수록 그 큰 장애를 뚫는 그 믿음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수체육공원에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왕성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왕성 저수지를 도시는 분들 계세요. 저수지를 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수지만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보약도 많이 먹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보약을 많이 먹어도 독약 한 컵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인삼 먹고 홍삼 먹고 뭐 좋은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독약 한 숟가락 먹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음식을 안 먹도록, 나쁜 병에 안 걸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수지 한 바퀴 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큰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작아서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큰 자들이 되어져서 인정받고 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믿음이 큰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소원인 그 자신의 딸의 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큰 자들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이